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요번 수요일 지나고 다음 수요일 날 말씀이 아내, 남편, 또 부모와 자녀 요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말씀의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세월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우리 여기 계신 저희 부모님 세대 시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이 세월에 대한 얘기는 조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장, 3장은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교리가 필요 없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피와 내 죄로 인하여서 내 피 속까지 있는 내 죄를 깨끗이 씻으시기 위해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의 그러한 예식입니다. 라는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사실은 배워나갑니다. 교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천주교인들이 타종교로 이동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주교는 대요리문답과 비슷한 교리들을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암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교리가 이 뇌리 속에 남아 있어서 타종교로 이동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장 이후로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그 실제적인 삶, 사람이 말로만 사랑할 수 없잖아요. 실제적인 삶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부요로운 삶을 증명해내면서 증거하면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 24절까지를 보시면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뭐겠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금 새벽에 사무엘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을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새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종 부리듯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없고 관심도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맞아, 이 교리 이게 참 중요한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새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새 마음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구하시고 갈급해 하시고 가난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과정. 그래서 무슨 말을 하죠? 신령한 복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저기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복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닙니다. 빛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지나가는 반려견 강아지한테 그 얘기를 해보세요. 강아지가 뭐라고 그러죠? 멍멍 이럴 거예요. 고양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세월을 좀 아껴라. 그럼 고양이가 야옹 이러겠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영이 있고요. 어떤 분은 2분설, 어떤 분은 3분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육신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 맞다 틀리다 그것보다도 강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하고 불어넣으시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성령이 뭐냐면 루아 후예요. 네. 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루아, 이 내 숨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성령이란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자가 인식을 하는 게 뭐냐면, 세월이라고 하는 게 처음이 있고 끝이 있구나. 그리고 요 끝이 지나고 나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죄인도 영원히 살아가요. 의인도 영원히 살아가요. 죄인은 어디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의인은 다른 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 들어온 자들에게는 그게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뭐냐? 짐승들과 다른 차별점인데, 인간의 고뇌가 있어요. 성도님들, 인간의 고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애들 대학만 보내면 그냥 마음 놓겠대요. 근데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죠? 결혼만 시키면 이제 그냥 좋겠대요. 네. 근데 세월은 또 가잖아요. 우리 집에 이 원수 남편 이거 없으면 좋겠대요. 네. 자식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귀여웠던 자식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수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고뇌가 어딨냐? 세월이 가면서 인간에게 있는 이 고뇌가 있어요. 이 세월을 어떻게 지내지? 네. 어릴 적에 제가 이렇게 한숨을 한번 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요. 한숨을 푹 하고 쉬었거든요. 그때 제가 왜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한숨을 걸 제가요 푹 하고 있었더니 지나가는 아저씨가 야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뭔 어린 놈이 한숨을 쉬냐고. 야 너같이 즐거운 놈이 어딨어. 공부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공부는 또 왜 이렇게 하기 싫어요. 한숨이 그냥 푹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숨이 우리의 계속된 한숨이에요. 사실은. 네. 뭐 군대를 가면 그 한숨이 없겠어요. 결혼하면 없겠어요. 애들을 낳으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네. 계속 있는 이 세월을 내가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세상 사람들도 그 고민하거든요. 근데 해결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지루한 세월을 어떻게 지나갔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즐겁게 지내자. 즐겁게. 그래서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안 나올 수 없고 가수가 안 나올 수 없고 탤런트가 안 나올 수 없고 드라마가 영화가 촬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시간에 대한 고뇌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은 받았으니까 그걸 예술로도 풀어내고요. 노래의 가락으로도 풀어내고 시로도 풀어내고요. 장엄한 영화의 광경으로도 풀어내고요. 드라마 시리즈로도 풀어내고 아이들은 뭐 여행을 가는 걸로도 한번 풀어내보고 직장을 뭐 좋은 직장을 잡아봄으로써 한번 풀어내기도 하고 돈을 뭐 많이 벌어보는 걸로도 풀어내요. 건강해야지라고도 풀어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이 세월을요 지나가면요 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냐고요 이게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 마약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공허하대잖아요. 제가 뭐 직접 듣진 않았는데 통해서 들었지만 그렇게 공허하대요. 그냥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댄스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받고 그리고 호텔에 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 밤을 어떻게 보냈지? 이 시간이요.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냐. 이 고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세요? 네. 어떤 분은 우리 뭐 이렇게 쓰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되뇌기도 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책을 읽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15,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죠? 때가 어떻다 그래요? 악해요. 네, 악해요. 그 여행 중독에 빠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이 젊은이들이요, 그 여행 좋거든요. 다른 나라 가서 살아보고 이게 시야가 많이 트여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다 똑같거든요. 뭐 저도 뭐 유학 생활을 해봤지만 6년 7개월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똑같다. 네. 그 고민 여기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한다. 똑같다. 오히려 더 외롭더라. 한국은 오히려 더 즐거워요.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 마음대로 다니는데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요. 뭐를 하려고 그래도 2시간, 3시간은 기본 운전해서 나가야 돼요. 어쩔 때는요. 어쩔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뭐냐? 이게 악하다는 거죠. 네. 아무리 여행을 많이 해도요. 그 중독이더라고요. 여행 안 가면요. 또 이게 뭐 몸살이 나요. 사람이 막. 네. 중독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 어떤 분들은요.
평일날 못 보니까 토요일날 같은 날 아침부터 밤까지요. 정주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드라마를 1편부터 14편까지 12편까지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그래요? 어떤 형제들은 자식이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게임을 해요. 막. 아니면 뭐 주식 투자 같은 여기 또 빠져 계신 뭐 코인 이런 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요거를 이제 영어로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한 다음에 opportunity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뭐냐? 자동차는 아낄 수 있어요. 집도 아껴서 쓸 수 있어요. 네. 화장품도 아껴서 조금씩 쓸 수 있고요. 다 아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은 아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낀다니 뭐냐면 여기 영어 번역 그대로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모든 기회를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어떤 기회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면 물론 뭐 단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지만 세월에 대한 고민을 땅에다가 두었던 내 시선을 자꾸 어디로 향하게 돼 있느냐 하면 결국은요 하늘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옛날에 정주영 회장께서요, 그 현대건설 저쪽 어디예요? 제가 안국동 그쪽이죠. 거기서 이제 위에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다 뭐라고 얘기인데 아세요? 다 돈이 지나간다 그래서 다 돈이 지나간다고, 다 돈이라고. 네. 정주영 회장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다 기회 비용들이에요. 저 사람들 통해서 내가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과 모든 것들이 딱 보이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면 뭐가 보여요? 하늘의 상급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돈이에요. 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어떤 이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전의 어떤 현장들일 뿐이에요.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세월을 아낀다, 모든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실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 오늘 17절을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그러죠?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말하고 난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 예수님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날려간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이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로 가면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도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 받기 전에 애굽생활, 노예생활 할 때는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 필요 없는 건 아닌데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 멋진 집에 살면 행복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학 시절에 만난 교수님 댁에 이렇게 연말이 돼가지고요, 학생들 공부 다 끝났잖아요.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집을요.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이었거든요.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우리 거실이 우리 본당보다 큽니다. 나가면 수영장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헬스장 있고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그 당구 치는 데 있었고요. 방이 몇 개인지 몰라요. 방이 한 7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을 갔는데요. 무슨 뭐 대리석으로 깔았는데 이게 뭐 1억 얼마를 들었대요. 근데 거기 몇 명 살게요? 2명이요. 거기서 밥 언제 해 먹을까요? 1년에 한 2번, 3번 해 먹고 안 해 먹으세요. 그냥 이럴 때 우리 학생들 초청해서 그때 이제 판락이라 그러거든요. 음식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오히려 외롭다니까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쫓아가다 보면 이 세월의 허무감만 더 느낍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까짓 건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그까짓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보면 4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 시간에 대한 언약을 주시잖아요. 뭘 주시죠? 안식일을 주시죠. 그죠? 안식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유교절,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고 오순절을 지키라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을 지켜라. 그리고 50년 단위로 희년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개념을요. 안식일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넣고 또 뭐를 넣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것들을 자꾸 넣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신년예배, 부활절, 맥주감사 주일 하나님의 시간을요 상징적으로 갖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요한 삶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뭐 일부러 빈곤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가난이 영광스럽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사셔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 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사명이겠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연장받았습니다. 뭐 그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죠? 교만한 일을 했거든요. 왜 바벨론 사람들한테 굳이 성전을 보여주냐고요. 결국은 바벨론이 이 땅을 쳐들어오는 빌미 역할을 하거든요. 15년 더 살았는데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요. 예. 거기다가 차랑 무슨 차 뭐 엄청난 병거를 두고 은금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렇게 부유한 인생을 살았는데 솔로몬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딱 뭐라 그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얼마나 헛됐으면 반복을 이렇게 많이 할까요? 네.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증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련하게 때로는 무지몽매하게 때로는 허무하게 때로는 막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이 산이 아니고 그런 믿음 없는 은혜 없는 아무 쓸데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이 땅 가운데 딱 허락해 주시고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장 잘한 일이 뭐죠? 시간을 영생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이 허무한 세월을 지나갈 때 영생의 세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오늘 하루를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믿음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시간을 뚫고, 죽은 자가 어떻게 시간을 뚫고 영생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밥을 드실 수도 있고 제자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눈으로 딱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요? 너무 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시면 돼요. 설마?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믿는 대로 살면 돼요. 넘어지면요, 일어서시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미래 속을 이미 이기시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기회예요. 야, 다 기회다. 다 기회예요, 이제는요.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뭐 왜 넘어지는 일이 없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위대한 교육자였던 카네기라고 하는 박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교육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분은 교육자가 될 만한 자존감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의 어릴 적 일화가 있어요. 제가 이 일화를 읽으면서 참 힘이 났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겠다. 카네기를 썼다면. 어렸을 때 왜 그 기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염려하고요, 근심해요, 미리. 그래서 늘 울보해요. 근데 그가 그 시골 농장에 미졸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구덩이를 파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내 아이가 그런다 그러면 막 땅을 파는데 갑자기 울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 번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얘가 내가 죽어가지고 이 땅에 파묻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좀 이상한가? 네? 근데 요 아이가 청소년까지 계속 그런 식이에요. 천둥벼락에 맞아 죽을까 봐 못 나가겠대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나이 든 친구 화이트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그 칼로 자기 코를 벨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정신병인가, 이게 뭐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했던 얘기가 뭐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걱정했던 것의 99%가 실제로는요, 일어나지를 않았답니다. 예. 내가 염려했던 거 일어나지 않았더래요. 여러분, 그 염려상자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염려할 게 많아가지고 이분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염려상자를 만들어서 오늘 염려한 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자. 그래서 지나갔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펴봤어요. 그 중에 76%는 다 해결돼 있더래요, 이미.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이거 염려할 게 없구나. 세상 사람들도 이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이게 내가 미리 걱정하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 들어오면요,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미래는 내 것이에요. 가나안 땅 우리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싸울 때 모세가 아론과 훌에 양손에 불 떨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열세 바퀴를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될까? 야, 하나님이 오늘도 한 바퀴 도려는데 되겠냐? 이러고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돌래요. 야, 이게 진짜 되겠냐?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시니 이 세월, 저는 5학년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뭐 7학년, 8학년. 네. 제가 우리 선배님들한테 무슨 말씀 드리겠어요? 딱 하나,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죠. 네. 예수님이 세월을 이기고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5학년이든 6학년이든 7학년이 됐다, 8학년이 됐다, 나에게 주신 세월 이거 잘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이 약한 세상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84장 제가 골랐는데요. 저는 이 가락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아일리시 풍인데요. 이 가락에 가사가 담기니까 참 이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